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부인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인의 마음에는 기쁨도 평안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면서 남편에게 큰 깊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심을, 아내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문 앞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데 참새들이 먹이를 찾느라 이리저리 돌며 발로 눈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속에는 새들이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먹이를 찾아 위해서는 새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 마당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후루루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실망을 한들 새들아, 내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새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없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너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내리에 무언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 아내의 마음은 시원해졌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버린 학생처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순종과 그리스도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 벌거벗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 준다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물증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출생에 필요한 혈통과 그 계보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출생에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메시아 출생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나라를 만드시고 저들을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욕망과 영달이 아니라 비록 손해와 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이 훈련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처럼 세속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꿈을 꾸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파란만장한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세상의 열강들처럼 강대국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 그 영광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불가능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험한 역사와 파란과 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와 패배, 그리고 죽음에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와 목적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와 포로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순종회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소망하게 된 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을 준비가 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 훈련이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성이 된 때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나긴 역사 동안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가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판명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서 저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준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했다. 이것은 기나긴 역사 동안에 인간 방법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고는, 인간의 집념으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이 판명이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다 손을 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행진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원전 1500년경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아라 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다 판명이 나버렸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천당 간다. 그것을 아는 자는 천당 가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훈련장이 바로 이 세상이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메시아의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메시아의 산모로 처녀 마리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기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잉태라고 하는 수태의 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처녀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율법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임신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선한 남자라면은 조용하게 그 약혼을 파혼할 것이고 그 여인과 헤어집니다. 악한 남자라면은 그 여자를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수치를 주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저 아랍권에서는 이 법이 지금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험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순종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죽음애로의 초대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낯선 이에 아이를 가졌다. 죽음애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약혼자에 대한 배신이고 약혼한 요셉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과 흡사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에게 비슷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역사의 중앙을 흘러서 마리아에게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길을 구체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리아에게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 이후 1500년간 히브리 민족의 곡절 많은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긴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없고 큰 영광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31절에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듯이 마리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구원 못 얻는다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 이거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방법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조성되고 성령이 친히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시골의 작고 미천한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신앙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4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죽음 애로의 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전개될 복잡한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번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저하는 이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고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약하고 무능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난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크리스마스를 여러 해를 맞이하고 보냈는데도 마음에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는 힘없는 교인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위대한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사하던 수많은 농부들이 농기구를 버리고 도시로 와서 공장의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의 수많은 영세 수공업자들은 산업혁명 앞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로 취업을 하고 전락하게 됩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간신히 자기 삶을, 자기 가족을 겨우 돌아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의 구조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도시에 소외된 근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산업혁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여겼습니다. 수공업을 하는 이들이 공장이 망하고 대기업으로 직원으로 취직이 되었으니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리자 세상에는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레는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마른 빵과 영양가 없는 스프를 먹고 있을 때에 주님은 굶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에 찌들어진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옷마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해진 육체를 매만지면서 탄식할 때에 주님께서는 피가 흐르고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 주여, 저는 너무 부자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의 것을 받으소서.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1불씩을 모았습니다. 당시의 1불은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1불의 눈물과 1불의 믿음, 1불의 감사와 1불의 경건, 1불의 절제하는 삶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돈은 아프리카의 검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보낸 1불의 가치는 청량하지 못할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같은 세계적인 선교사는 이름 있는 몇 사람의 헌금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1불의 눈물과 헌신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의 경제를 생각을 해도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죽음에로 초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크리스마스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대를 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그 열매가 성탄절입니다. 2016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됨을 배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